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은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18장 네 번째 시간으로 석판의 기록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신이 산 위에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천사들의 옹의 속에서 방엄하고도 두려운 방법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는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은 물론 당신의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잊어버리기 잘하는 백성의 흐린 기억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 계명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석판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과 어떤 전설이 혼동되거나 당신의 요구와 사람들의 관습이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쉬운 당신의 백성에게 더욱 가까이 임하사 다만 십계명의 10가지 법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여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할 일들을 자세히 지시하셔서 친히 석판에 새기신 10가지 계명을 지키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세한 지시와 규정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이 도덕적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방주에서 노아가 간직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준수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계속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의 필요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가 그 보증 혹은 서약이 되는 언약을 지켰더라면 저희가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시내 산에서 선포하사 그것을 석판에 새기고 모세의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자세한 지시를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를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특별한 지시들을 책이 기록하도록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웃과 나그네에 대한 당신의 백성의 의무에 관해서 주신 자세한 지시는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실천하도록 십계명의 원칙을 단순하고 똑똑하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끝마칠 제사 제도에 관하여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생제도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맨 처음 희생제도를 아담에게 세워주셨고
아담은 이것을 저희 자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홍수전부터 오염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로부터 떠나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부패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신 하나님 대신 그들이 만든 신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은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다만 더러운 우상의 제물에 제단에 많은 짐승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의 미신은 심한 낭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비싼 제물을 드릴수록 그들의 거짓 신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게 되고 저희 나라가 더욱 흥왕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리하여 때때로 이 감각도 없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들은 백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지극히 잔인한 법률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법률은 은혜로 감동을 받지 못한 자가 만든 것으로서 가장 증오할 만한 범죄는 묵과되는 반면에 조그마한 실수가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점을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에 적용하여 또 의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율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은 것은 동물도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면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고통을 당하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진선 집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꾸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으로 주시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 계명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을 막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해서 받는 고통을 또 주신 것 같고,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로 사람들의 생각에서 지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서는, 미신을 믿었거든요. 그 미신 믿으면 그 신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로 뭐, 그 작은 북 같은 거는 거를 두드리면서로 막 무엇을 애우고 막 그 하고 하면서 무엇을 뿌리고 막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사요. 그럼 우리 집에 베개 못질을 하나 하더라 해도 아버지가 아파요. 그럼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막 그 하고 나면은 굿을 하고 나면은 나사요. 그럼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랐는데 그것을 교회로 나오고 난 뒤부터는 못을 박아도 괜찮고 무엇을 건쳐도 괜찮고 아프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느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미신이다. 이제 철이 들면서 이제 그거는 깨달았어요. 그래 그러고 난 뒤는 우리 집에는 이제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는 집에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집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시더라고 성경을. 그래서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가니까 나이에 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간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어 저한테는 어렸을 적부터 가르쳐 주기를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일요일 교회는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동네에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일요일 날 되면은 교회 가자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을 따라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갔다 오는 날에는 아버지가 너 어디 갔다 오노 그러면서 무력해서 저 성결교회 갔다 오는데요 이랬더면 성결교회는 가지 말아래요. 성경에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가지 일요일 날에는 교회를 가지 마라. 일요일 날에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딱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거 잘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 소리를 듣고 어렸을 적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지는 참 이상하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성경책만 보면서 일요일 날에 교회 가지 마라 하고 한다. 내가 그럴 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크면서부터 그게 아니구나. 그 제가 중학교를 다닐 적에 입학을 했을 적에 책을 받아오는데 세계사 책을 받아 왔느냐 해서 아니 오늘은 안 주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만은 그래서 세계책 그 다음날 세계사 책을 줘가지고 제가 아버지 오늘 세계사 책 줘서 갖고 왔어요 이러니까 어 주라 이래서 아버지가 복귀이라더만은 아버지가 그 세계사 책을 그 통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만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역사가 이 세계사 책에 다 있대요. 세계사 책에 있는 것이 성경에 있대요, 다. 그래서 나 그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고 말씀도 안 듣고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아요? 나가 그랬지요. 그랬더만은 성경에 세계사 역사가 다 있다 하면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나를 갖다 일요일 날에 가지 말라 하고 토요일 날 엄마가 나가는 교회를 다니게끔 하고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일요일 날에 교회 그때 성결교회 어렸을 적에 3번 나간 거기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본 거예요. 그 뒤로는 절대 이제 그런 데를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갖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우리 교회만 다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어 집사님, 성경의 말씀을 박경순 깨닫게 집사님, 되게 해주신 거. 예, 예? 박경순 집사님, 예,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좀 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답답한 게, 누가 우상이 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무슨, 길을 인도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 마음 속에서 우상을 품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악을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우상이라는 존재를 갖다가 자신이 세웠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한테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허상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또 오해하는 사람,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여기 봐라. 하나님도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성경을 오독하고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 신은 당신밖에 없지만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자신을 사랑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참으로 답답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우리가 세상에 마귀가 하는 그런 것이 그 다른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윤장훈님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윤기석 장로님 이제 성경에 열어보, 마이크 켜주세요. 말씀 들리는 윤기석 장로님 제가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윤장로님 가장 기본이 되는, 윤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들리나요? 윤장로님 윤 장로님 예, 말씀 다 잘 들려요. 를 다른 것으로 연결. 예,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그럼요. 제가 바꾸고 다시. 목사님 지금 윤 장로님 하시는 말씀 잘 들리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목사님 귀 잘못돼서 우리 잘 듣기는데. 그래요? 음, 음. 잘 들리는데. 아, 뭐, 이 노트북에 안 들리면은 녹음이 안 돼요. 이제 됐습니다. 잘 들리죠? 네, 잘 늘 그 들리는데. 네트워크를 그것 좀 해주세요. 네트워크 바꿨습니다, 연결을. 이제. 이제 바꾸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자, 오늘 이제 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십계명은 우리나라의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법도와 율례들이 있거든요. 법은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율례는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이라든지 장관이 정한 시행 규칙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또 이제 어 규칙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규칙 같은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십계명은 10개가 있고
법도와 율례들이 하고 규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까 생각할 때 십계명은 그냥 헌법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어떻게 시행하는 법을 또 대통령이 정하거든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시행령이 있고 대통령이 정하는 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율례라고 보면 되겠어요. 십계명은 전체의 법, 그다음에 법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 율례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조례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고 이를 할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나머지 뒤에 거는 자꾸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계속 율례나 이런 거 주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 주님의 뜻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사랑의 율법의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저희 안에 회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자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또 세상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길 똑같습니다. 기도합니다.